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따라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들으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오는 일주일을, 그리고 나의 평생을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10월 6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설거지였습니다. 늘 점심을 저와 동생이 같이 단둘이 먹었고 다 먹은 그릇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버이날에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싱크대까지 가져가서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먹었던 그릇을 정성껏 다 씻어 놓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든지 어머니가 퇴근하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싱크대로 어머니를 끌고 왔고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짐했습니다. 매일매일 설거지를 해드려야겠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어제보다는 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더 덜 기뻐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어설픈 설거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설거지가 아닌 제 무엇에 기뻐했을까요? 오래전 방송에서 80대 노부부가 한 팀을 이루어서 주어진 제시어를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 80대 노부부에게 주어진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이 천생연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 이 답을 다 얘기하죠. 할머니는 당당하게 왼수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한참을 고민한 할머니께서 평생 왼수. 평생을 함께했던 이 노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다음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분명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불호령을 내렸을까요? 2024년 10월 6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들려진다면 좀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분명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면 귀신도 문제없이 쫓아낼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까지 행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 설거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설거지만 하면 된다는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의 바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 모두 다 이루겠다는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와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다윗이 누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을 읽다 보면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 처음을 이뤄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은 한국 사람과 아주 비슷한 마음과 말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은 잘한다와 잘한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구분이 되십니까? 분명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한다 라는 말은 아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한다 라는 말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하 7장 5절은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시 말하자면 다윗아, 내가 너한테 언제 네 집을 지어달라고 말했니? 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칭찬을 다윗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2023년 10월 6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약속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찬송가 301장의 1절 가사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자. 한번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떠올리는 것입니다. 에벤에스라는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 반대말을 아십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 그것을 잊는 순간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다윗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 7장 29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한번 할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 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7장 29절에 따르면 다윗이, 그리고 2024년 10월 6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둘째로,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1, 2, 3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며 다시 나가게 되고, 나가면 더 큰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축복의 그 자리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넣으면 그 뜻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나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사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며, 다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한다는 다윗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한번 할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적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가족들이 다 납치를 당하고 집이 다 불타고 따르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을 그때에도 다윗은 항상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것을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10월 6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그 축복의 선순환 가운데에 푹 빠져들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29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이다 보면 한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바로 영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영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데, 어떠한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은 끝없이 이 시간을 초월하여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영원, 무한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식에 딱 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수의 단위를 좀 아십니까? 1, 다음이 뭘까요? 10, 100, 1000, 만, 억, 조, 경. 대체로 요 조건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그 다음은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참고로 이 무량대수는 보여주시겠습니까? 10의 68제곱입니다. 0이 저만큼 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수가 뭐냐 하면 무한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무한을 생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영원히 항상 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유일한 길, 유한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뜻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뜻하는 헬라어는 스케노우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스케노우. 스케노우. 그 뜻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교제의 상징이었던 성막에 거하듯이 거하다,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스케노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약의 성막을 펼쳐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셨습니까? 축을 한번 보실래요? 1 더하기 무한입니다. 1 더하기 무한이 되면 뭐가 되냐면 무한이 됩니다. 유한한 내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이 무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유한한 이상수 목사가 무한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메섹에서 이 무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곧 그 은혜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때에 머물다, 스케노,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이 무한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찬송가 288장의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2024년 10월 6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스케노, 그 장막에 거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2024년 10월 6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영원히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감사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그 축복 가운데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